김택수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블랙 앤 화이트로 다 통일했어요? 마지막까지 들어온 친구들이 블랙 앤 화이트로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혹시 예수로 살리라는 그 찬양,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인데, 우리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 한번 불러봤었나요? 요다 선생님 뒤에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 좀 대주시고 화면을 좀 열어주세요, 선생님. 네. 우리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그죠? 지혜도 변하고, 그래요. 시대도 달라지고요. 사람들의 사고와 그 시대를 또 끌고 가는 어떠한 그런 사상들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그죠? 그 예수님이 오신 뒤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오늘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 같아요. 계절이 흐르고 꽃은 피고서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해 볼게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서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찾으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서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늘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서도 시들지 않을 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아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이런 복음의 감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2층에 아주 귀한 교육관에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귀한 TV가 있어요. 모니터 뒤에 52인치. 뒤에다 단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귀한 TV예요. 가치 있는 TV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거듭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교회를 떠나면서, 결혼을 하면서 떠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자기 모든 걸 막 털어가지고
정말 소중하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다가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했던 그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뒤에다가 TV를 달았어요. TV를 달고 갔어요. 굉장히 좋은 TV였는데 그게 정말 전사님이 정말 필요했었던 TV였었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뒤에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그 유초등부실에서 예배드렸던 4학년의 4명의 친구들이 아무도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을 때 작은 규칙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은 원래 교육관에 그 부품들이 들어있는 어떤 사물함이 선생님들의 허락을 없이는 거기 문을 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름 그 택도 붙어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계시질 않아서 거기 이제 문을 열었고, 또 거기서는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공들이 여러 가지 공이 있죠. 막 탁구공도 있고 피구공도 있고 풍선도 있는데 축구공을 거기서 꺼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을 때는 공놀이를 해서도 안 되는 걸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작은 규칙을 지키지 않고 별일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거기서 아주 힘차게 아이들이 살살 하려고 했겠지만 또 치던 가닥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팡팡 치면서 축구를 한 거예요. 그 2층 교육관에서. 그러다가 한 친구가 강슛을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팍 하고 날아가서 뒤에 52인치 그 TV에 팍 하고 정면으로. 그래서 그 52인치 TV가 박살이 났어요. 산산 조각이 났어요. 선생님 내려가 보니까 안 다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액정이 산산 조각이 쫙 나가지고 반은 완전히 다 깨져가지고 완전히 나간 거죠. 액정이 뜨고 쫙 조각이 났더라고요. 모니터를 화면을 켜니까. 선생님이 소식을 듣고 뭔가 위에서 뭘 하고 있다가 막 전사님도 달려 내려갔더니 그 반 선생님에게 이제 아이들이 방송실에 불려 들어가서 막 얘기를 듣고 있어요. 4명의 아이들의 그 분위기가, 이게 굉장히 너무나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거죠. 그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막 겁에도 질리고 이게 진짜 사실이야, 이게 생시냐, 이게 꿈이냐. 선생님은 막 심각하게 이제 아이들을 이제 꾸지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이게 이제 사실과 직면하게 한 거죠. 직면하게 한 거죠. 어떤 규칙들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 TV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TV였고, 교회 안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그 어떤 소중한 그런 누군가의 헌물이라는 거. 뭐 저게 몇백이 넘는 TV 이것도 있지만 굉장히 귀한 가치 있는 헌물이라는 거.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이 이야기를 전사님이 이제 쫙 설명을 했어요.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4명에 있는 아이들의 반응이 다 틀려요. 2명의 아이는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어. 얘가 먼저 그랬고요.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영향력이라고 해요.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죄의 짐을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계속 2명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얘가 그랬고요. 얘가 그래서 그랬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정적으로 거기서 이제 공을 끄는 친구와 공을 발로 친 친구들은 거의 오늘 그들이 자기들이 재산 날인 거야. 너무나 겁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걸 꺼낸 거야? 그랬더니 하면서 제가요 하면서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머리야 하면서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자기가 찼잖아요. 그리고 그 창고에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그랬지. 나는 이제 집에 가면 죽었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죽었어. 교회도 못 다닐 거야. 난 앞으로 축구부거든요. 축구도 못 할 거야. 난 이제 다리가 부러질지도 몰라. 나는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네, 둘은 죽었어. 둘은 피해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학교 유초등부의 부장선생님이 막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선생님 거기서 막 잘못했어요 하고 막 그렇게 막 우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하면서 전사님이 그 친구들에게, 얘들아, 우리 이 일을 정말 우리의 부족함으로 실수로 시작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마무리 지어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는 솔직하게 나아가자. 우리 진실하게 나아가자.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하게 나아가자 하고 일어섰는데, 이제 부장선생님 모셔서 아이들을 막 달래주시는데 나가면서
바로 한 1분도 안 돼서 막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거기 막 엄청 울었던 친구가 가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그 4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실은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얼마나 그 걸음이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겠어요. 얼마나 용서를 받고 싶었을까요. 그죠? 그 사건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부모로부터, 전사님으로부터, 그 TV를 단 그 헌신한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용서를 받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고 나서 그 친구들은 이제 결과를 알지 못했죠. 그날 목양실에서는 회의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 사건이 아이들이 놀면서 시작되었지만 교회가 이 일을 덮기로 한 거죠. 그냥 덮어지나요?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무언가 사건들이 또 있었고요. 위아래 사건들이 있었고 또 이제 막 어떤 그런 문책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걸 누군가가 여기든 이제 그 시설을 위해 무언가 보수를 하려면 또 누군가의 헌신이 또한 그저 물질적인 헌신이 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덮어지기로 했고 그 연락을 최대한 부모님에게 빨리 연락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머리 아프다고 하는 그 친구가 너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목요일날 전사님이 학교 앞에서 이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2명의 친구들, 많이 울었던 그 2명의 친구들은 학교 앞 전도 때 우리 만나죠. 학교 그 목요 전도 때 다 전부 다 그 4명이 백운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인데 학교 앞 전도 때 굉장히 어벤져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정말 이 어떤 아이들의 개개인의 정말 독특함들이 강한 아이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에도 멀리서부터 전도사님 보면 다다다다다다 달려와요. 내가 못 볼 때 다다다다다다 달려와서 그 사탕통에 팍 하면서 누가 많이 채가 나.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 같아. 꼭 이렇게 팍.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재가 정말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 넷 중에 둘은 특히 더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야.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많이 울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나타났어요. 나는 얼마나 그 아이, 부모님들하고는 다 연락을 했지만 그 아이들하고는 어떤 얘기를 한 적이 하지 않았어. 4일이 지나갔으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에 그날 만나는 만남이 기대되기도 했는데 만났어요. 누구야?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 멀리서부터 전도사님 딱 보는데 이건 두려움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그런 얼굴도 아니야. 딱 보기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야. 정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자세가 확 달라진 거야. 그러더니 얘가 아주 깍듯하게 묻는 말에 네 살짝 미소를 지면서 대답을 하면서 고마운 거예요.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나 봐. 이 어린아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냥 이 아이의 변한 태도로 전도사님이 느낀 건 얘가 정말 뉘우쳤나 봐. 얘 진짜 회개했나 봐. 얘가 진짜 많은 생각을 했나 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에 같이 엄청 울었던 친구가 한 2분 상간으로 지나갔어요. 멀리서. 그 친구도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친구 부모님한테 엄청 야단 맞을 거라는 걱정을 하면서 지나갔고 그날 막 되게 힘들게 나갔거든요. 그 교육관문을. 만났어요. 그 전도사님과 엄마랑은 통화했지만 어머니가 좀 무서운 분이시란 말이야. 그 친구가 괜찮을까? 달려와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내가 도리어 물어봤어요. 얘 누구야? 너 괜찮아? 첫 마디가 뭐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찬 친구야. 박살이 나게 낀 친구예요. 그런데 뭐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너 많이 꾸중 안 들었어? 괜찮은 거야? 엄마가 뭐라고 안 하셨어? 잘했다 한마디 하시던데요. 야단 안 맞았어요. 그리고 팍 집어서 축구공을 그날 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어요. 엄청 울면서 나갔거든. 엄청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나갔거든요. 이 친구가 울었던 건 야단을 안 맞기 위해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깊은 어떤 생각, 이게 용서되기까지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용서가 있고 어떤 덮어짐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사님이 이 그냥 두 친구들을 통해서 무언가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막 드러내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짤막한 묵상의 전도사님이 그날 돌아오는 길에 있었어요. 자, 용서받기를 되게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덮어졌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였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그냥 몇백만 원짜리 TV가 나간 거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만으로도 어떤 친구는 그것을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것에 대한 어떤 고찰, 어떤 묵상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가볍게 받았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렇죠? 모든 죄와 허물을 덮은 그 복음을 제대로 받는다면 TV가 덮어진 것도, TV 깨진 것에 대한 용서받는 것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건 모든 허물이 덮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소유가 됐어요. 그게 진짜 기쁜 소식이고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그 죄송함과 그 미안함과 그 감사함이 이 안에 살아있다면 이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 가운데 보석이라고 하고 있는 그 로마서의 과장 16장 맨 마지막 절의 위에 절을 보면 복음은요 능히 너를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 있대요. 여러분, 복음은 능히 민우 한 사람을 세울 힘이 있대요. 전도사님이 오늘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해도 민우는 내 말로는 안 변해.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 지혜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만지면, 복음이 너를 만지면 그건 민우로 돌아갔는데 그 복음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민우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얘가 막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켓몬 진화랑 완전히 다르지만 얘가 그냥 막 변화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맨 끝절에서 바로 윗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찾아보세요. 복음은 능히 너를 든든하게 세울 힘이 있는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전사님이 2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의 친구를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둘이 똑같이 어쨌든 어쨌거나 받았어. 그런데 한 명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 이거 너무하는 자세 아닌가? 그런데 한 명 아이는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도,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얘는 세상에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똑같은 그 복음을 받았는데 뭐가요? 괜찮아요 하고 지나갔던 것처럼 달라지지 않는 그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상하다. 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안 달라지지? 왜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한테 대하는 것처럼 살살 처음부터 했었던 것처럼 벌써 복음 받은 지 오래됐는데, 그 예수 이야기 들은 지가 오래됐는데 내가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다뤄야 되지? 어떻게 계속 우상을 해서 그렇게 숭배하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 안에 음란과 음행을 행하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너희가 잘못 받았어. 헛되이 받았어.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헛되이 받은 친구들은요, 그걸 받고도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너희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화장터에서 엄마가 제 가루가 됐어요. 바른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그런 날 여러분은 김택수 선생님처럼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어요? 응?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까? 저 선생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죠. 오늘은 집에 전도사님도 내 엄마를 그렇게 가슴에 묻으면 그날은 엄마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 이 선생님 불러도 안 계시니까. 나타나셨어요. 예배가 힘이죠.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눈이 좀 다치셔서 자기가 오늘 못 나온다고 하던데, 이젠 다시는 볼 수 없는데,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 가셨지만 이 땅에서는, 여러분은 예배하러 나올 거예요? 그날 예배할 겁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야 돼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다시 그 예수 이야기를 자꾸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그 안에 분명히 더 뜨거운 간절함,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2번째 전도 여행을 했어요. 지난주가 첫 번째 전도 여행, 이번 주가 16장, 17장, 18장까지 2번째 전도 여행이 18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 2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곳을 전도사님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빌립보라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라는 곳, 데살로니가라는 곳, 그리고 베레아라는 곳, 아덴이라는 곳, 고린도라는 곳을 고린도에서 이제 맞춰줘요.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이. 거기를 이렇게 돌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정말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요. 16장에서부터 나와요. 빌립보 16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16장에 보면 빌립보성 거기서 만났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더 간절하게 사모가 됐는지 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강권해요. 우리 집에 와달라고.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고. 내가 주 예수 믿는 자라고 여겨지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우리 집에 제발 와주세요. 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한 총각이라고 오라고 그랬을까? 왜 오라고 했을까? 맛있는 거 해주라고 오라고 했을까? 말씀을 더 듣기 위해 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루디아와 그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기도와 철을 찾으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 그죠?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그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면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옥에 갇히게 돼요. 그죠? 그 옥에 갇히는 사건이 그 빌립보에서 또 일어나요. 그런데 그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왜 옥에 갇혔는지 간수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복음이라는 거. 저 사람이 가르치는 새로운 그 가르침 때문에 거기 갇혔다는 걸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 갇힐 때 어떻게 갇히죠? 죽을 정도로 옷 벗김을 당하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매에 맞아요. 바울과 실라가. 피에 쩔어가지고 이 찌든 그 채로 감옥 깊은 곳에 갇혀져요. 그리고 그날 밤 거기서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 신음소리? 울음소리? 한탄하는 소리요? 네? 깊은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거기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 간수도 들었겠지? 너무 부드러워서 잠이 들었나 봐.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찬양의 소리와 함께 그 옥터가 흔들리면서 그 감옥의 모든 문들이, 그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창구와 모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쿵쿵쿵 그 소리에 간수가 벌떡 일어나서 잠을 깨요. 어두워. 무너졌어. 열렸어. 그리고 이제 어차피 아침이 되면 나는 죽었어. 왜? 죄인들이 다 풀어졌잖아. 다 갔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살하려고 칼을 집어들고 있는데 어두운 깜깜한 데서 이보시오. 우리가 모두 다 여기 있어. 너무 놀라서 등불을 들고 옆에 있는 등불을 들고 그 깜깜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그 안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무슨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날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이 피에 쩔어있는 그 몸을 씻겨줘요. 그리고 그 밤에 그 구원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밤에 들어요. 새벽에. 예? 새벽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음식을 먹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살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집에 기쁨이 넘쳤대요. 그 새벽에. 하루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에요. 간절하게 말씀을 받는 곳에서는 놀라운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민우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음의 능력은 민우와 권민아 성도님을, 너희 아빠를, 형아를, 민재를 구원시키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여기 베레아라는 곳에서도 보니까 보세요. 거기 17장에 보면 베레아가 나와요. 거기 베레아 보면 여기 믿는 사람의 수가 엄청 많았대요. 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 줄 알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오늘 나한테 저 말씀이 진짜일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구원을 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안에 말씀, 그거 외에는 들을 마음이 없어. 그거 외에는 나한테 소망이 없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전사님이 우리 김택수 선생님의 어머니, 우리 권상수 선도님, 그죠? 오늘로써 이제 발인 예배가 다 맞춰졌어요. 저희 쌤이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고, 어제 우리 친구들에게 또 전체 문자를 다 보냈지만, 전도사님은 오늘 우리 교사 모임 때 한순성 사모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전도사님도 이렇게 봐왔던 어떤, 우리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에요, 그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우리 모두가 다 통과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정말 이 아름다운 소천,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김택수 선생님에게 이런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을까라는 생각. 전사님이 여기 여러분 보면 이방인 고넬료 이야기를 전사님이 했었었죠. 그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어떻게 했죠?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 구제했어요. 그런데 그 구제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그 구제하는 것을, 그게 심이 많은 걸 보시고 그 고넬료 집을 구원해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이 성령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 가운데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죠. 온전한 구원을 받도록 그 집에 그렇게 하기까지 전사님이 김택수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왜냐하면 김택수 선생님 어머니 구원 믿지 않으면 당연히 교회에 나오시게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나오셨을 때 교사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셨던 적이 있으세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영접하시고 교회 이미 나오시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영혼이 온전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가실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교회는 이미 나오시는데, 자, 교회를 나오는 것과 구원받는 게 다르다는 거죠. 나도 안심을 했는데 전도사님도 이제 나오시네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게 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 복음을 너네 몇 년 들었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칩니까? 얼마나 가슴이 딱딱해? 그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갑니까? 죽기 전에 아멘 하면 갑니까 천국에? 그 복음이 이해가 돼서 가나요?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때 생각했어요. 그것을 들었을 그때. 네? 그런데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던 거야.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막 이 말씀, 저 말씀, 막 전사님도 찾아뵀을 때 막 아이고 그것만 믿기만 하면 아이고 막 그러셨는데 왠지 조금 무언가 조금은 좀 불안한, 그런데 혼수 상태에 들어가신 거죠. 지난 목요일 날부터 깨어나지 못하신 거예요. 48시간 동안. 이제 그러면 가시는구나. 위독하시구나. 이제는 갈 준비. 교회에서도 임종 예배를 그때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48 동안 있었던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전사님도 들었는데요. 그 48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본 거예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진영이한테 이야기했지? 너무나 많은 것을 보셨어. 그리고 깨어났어요. 그리고 무슨 확신이 들었냐면 진짜 천국이 있어. 진짜 지옥이 있네. 그리고 그 키가, 보세요. 그분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어. 말씀을 모르세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 이후에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알지? 누가 얘기한 거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언제 들으신 거야? 어떻게 똑같이 그림을 그려? 전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소름이 끼쳤어요. 게다가 부자와 나사로는, 거기 죽었던 부자는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 기회에 대한 설교거든요. 죽었어. 그리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내 가족들이 복음을 모르니 나를 다시 한 번만 이 땅에 돌아갔다 오게 해달라고, 이 강을 건너 돌아갔다 오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너는 이제 기회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하세요. 넌 안 돼. 이 땅에서 이미 기회가 주어졌고 너의 이미 모세의 율법,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믿지 않으면 네가 살아서 가서 말을 해도 뭐 안 믿을 거야.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권상순 성도님이 가셔다가 48시간 동안 혼수상태 빠지셨다가 그걸 다 보고 오셨어. 잠깐 오셨어요. 그리고 며칠 계셨죠? 주일, 월, 화, 수 4일 더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오셨어요. 근데 그때 뭘 보셨냐면 여기 앞에 진현이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김택수 선생님의 가족들이 저기 건너서 자기를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님을 잘 몰랐던 우리 가족, 믿지 않은 그 가족들은 이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사람들이 뭐 검은 거를 뒤집어 쓰고 검은 옷을 입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검은 게 뭘까? 죄겠죠. 그걸 그 앞에까지 봐서 난 심판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심판대라는 얘기는 도대체 누가 한 거야?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깨어나셔서 확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48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 가셔서 예배를 들려주시고 예배를 드려드리고 말씀을 들려드렸고 그 혼수 상태 가운데 그 귀로 들으면서 내 몸은 이미 그 암 때문에 움직여지지가 않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나의 정신은 너무나 말짱한 거야. 그것이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는 거잖아. 그게 다 듣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확실히 그것을 믿는 거야. 아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4일의 시간 동안 뭘 하셨을까? 뭐 했을까요? 그 복음을 뜨겁게 받은 지금 이 루디아와 간수가 뭐 했어요? 가족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그거밖에 확실하게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족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나가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나 따라서 그 천국 갈 사람 다 여기 붙으라고. 여기 붙어라. 여기 붙으라. 다 붙었대요, 거기 가족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가 아름답지? 어떻게 당신도 살고 확실하게 확실한 구원을 얻고 어떻게 당신의 남은 가족들에게까지 이 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힘 있는 그 복음의 살아있는 메시지. 루디아가 뭘 알았겠어요? 간수가 아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복음을 받은 순간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야. 내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거기를 살린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는 너무나 많은 걸 듣고 있지 않아요? 응? 나는 너무나 많은 걸 듣고 있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의 자세가, 때로는 전도사님의 자세가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아덴이라는 곳의 사람들의 자세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걸 전도사님이 너무나 느꼈어요. 이 아덴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죠? 그 17장에 보세요. 아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기 아덴은요, 핍박도 없었어.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없었어.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던 곳이야. 거기 있잖아요, 아레오하고 근처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고? 한번 말해보시오 하고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서서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전하라고 자리를 딱 깔아줬어. 와우. 그러니까 거기 데살로니가 이런 데서는요, 돌 들고 유대인들이 치면서 쫓아왔거든. 베로야까지. 바로 그 전까지. 여기 아덴은요, 한번 해보시오 하고 이게 열린 마음 같단 말이야. 쫙 다 기다렸다니까. 여러분에게, 민우야, 그래? 아빠가 한번 들어보자. 너가 그렇게 믿는 예수님이 누구셔? 한번 얘기해봐 하고 어느 날 딱 멍석이 딱 펴졌어. 그럼 너 할 말이 있어요? 준비됐어요? 내가 아빠를 구원할 그 뜨거운 내 안에 복음이 준비돼 있어요? 지금까지 5년 넘게 들었잖아. 에?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준비합시다. 준비가 돼야지. 에? 여기 붙어라. 준비가 돼야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17장에 19절에 보세요. 그를 붙들어, 사도 바울이에요.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이거 꼭 간절히 사모하는 루디아랑 간수 같죠? 근데 이건 간절함이 좀 틀린 간절함이야.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 네가 어떤 이상한 걸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알려고 하는 간절함이 분명히 있죠? 그죠?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완전히 비어있는 복음을 향한 갈망이 아니에요. 여기 아덴에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 알아요? 여기 32절을 봐봐. 그래서 21절부터 32절까지 쫙 사도 바울이 그 멍석 깔린 데서 아레오바고에 서서 복음을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해요. 그런데 거기 그들의 결과 32절에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했어요. 웃기는구만. 뭐? 신이 죽어? 신이 죽어? 여기 아테네는 각종 우상이 다 있는 곳이거든요. 예? 각종 우상, 별의별 우상이 다 있는 곳이야. 지금도 가면 각종 우상을 섬기던 제단과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 여기 바로 아테네예요. 예? 여기가 실패한 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바울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실패한 곳. 왜? 여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 다른 곳은요 다 많았고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이 데살로니가도 소동은 일어났지만 믿는 자들이 많았고 교회가 세워졌잖아. 그런데 여기는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고요. 이후에 믿는 사람도 몇, 들은 사람은 조롱했어요. 근데 이상하다.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뭐가 문제지?
여기 아덴에서 어디로 옮기냐면요, 고린도라는 곳으로 옮겨요. 그런데 그 고린도라는 곳에 옮겼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나중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 고린도의 교회 사람들한테 이 아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만 찾을게 얘들아. 고린도전서를 한번 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고린도전서를 지난번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멸망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18절에. 이 멸망하는 자가 누구 얘기하면, 이거 지금 아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덴. 여기서 나오는 지혜 있는 자 전부 다 아테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헬라인 다 아테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십자가, 그게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조롱거리야. 얘기하죠. 18절에. 19절에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지. 20절. 지혜? 그 지혜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지혜인 거야. 21절 보세요. 이 땅에서 가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 지혜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22절에 이런 말을 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길 원해. 예수님? 그럼 기적을 일으켜봐. 헬라인들은 그때 어떻게 했죠? 새로운 가르침이다. 지혜를 향한 갈급함. 이 마음 안에 간절함이 아니라, 전사님이 얘기했던 루디아나 간수가 가지고 있던 갈급함이 아니라, 오케이. 근데 너무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멍석을 깔아줘서 전사님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귀에 똑같아요. 아덴 사람들 오늘 즐거운 말씀 어디 한번 들어나 보지. 여기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 오늘 누가 있어요? 오늘 저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어. 이런 마음 누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건가? 전사님이 모르는 걸까? 아덴 사람들 똑같아요. 듣기는 원해. 즐거운 거, 귀를 간지럽게 하는 거. 네? 오늘도 새로운 가르침, 신상 같은 그런 가르침을 원해. 그런데 그 간절함은 없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고린도전서 1장 그 2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래,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복음에서 비껴가는 대상들이 됐지. 야, 이거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오늘도 복음이 두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된 거예요. 오늘도 복음이 두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된 거예요. 이 안에 아덴에. 그 각양의 우상들로 가득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23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여전히 얘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밖에 내가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란 퀴어 축제가 얼마 전에 있었죠? 퀴어 축제. 그죠? 네. 여러분 궁금한 거 많을 거야. 지금 다 얘기 못하는데 8월 달에 큐티책을 꼭 보세요. 그 뒤에. 궁금한 것들이 가득 실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 이단에 대한 것들도 실려 있고 퀴어 축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실려 있고. 전사님 보니까 유초동배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구달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데이비드 구달이라는 박사. 호주 사람이에요. 빨리 얘기할게요. 호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04세예요. 나이가 104세야. 대단하죠? 숲 연구가예요. 아주 건강했어요. 그런데 104세까지 살았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도.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5월 달인가요? 스위스의 안락사가 허락이 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 스위스에 가서 존엄사.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죽음을 선택하겠다. 늙은 것은 정말 불쌍한 거다. 난 더 이상 불쌍하고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 하면서 쫙 이야기를 하고요. 베토벤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거기서 서서히 그 약을 틀어가지고요. 거기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무도 울지 말아라 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들이 엄청 달렸어. 와, 멋지다. 나도 저렇게 나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면. 맞아. 그래. 맞아. 가치가 완전히 그냥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할 말이 있어요? 말씀으로 할 말이 준비됐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대표적인 사상이야. 죽음까지도 내가 조정할 수. 이거 우리가 죽기까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이 씨름을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내가 왕인 거야. 선생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민수기 9장을 잠깐 펴볼게요. 민수기 9장. 이 민수기 9장에는요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언급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민수기 9장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 6월절이 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6월절 사건을 통해 구원을 받아요. 이 6월절 사건이 뭐예요? 너희가 각자
너희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좌우, 임방, 문 설주에 발라. 그리고 이 양은 어떻게 해? 잡아서 머리와 내장과 이 몸통을 다 불에 구워 먹어. 그리고 그것만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 쓴 나무를 먹어. 어떻게?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집을 넘어가요, 재앙이. 예수 믿는 집은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9장이 뭐냐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되잖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루하루의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게 누군 줄 알아요? 여기 두 번째 유월절 왜 하는 줄 알아요? 다시 유월절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이게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이 광야와 같은 매일매일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전에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얘들이. 기적 가지고는 우리 믿음이 안 된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놀라운 기적처럼 정말 어머니가 소천하신 그날 쩌벅쩌벅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기적과 같은 그 사건도 우리는 눈으로 봤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돌아가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담대하니까 그러시겠지. 내가 오늘도 나아가야 되고 오늘도 먹어야 되고 오늘도 찾아야 되는 그것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생님 그 주보에도 그런 얘기가 실려있죠. 짧게 핑크색 글씨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마치는 말이 끝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덴 사람들의 마음 같지 않기를 원해요.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빌립보에서도 열매가 있고 베레아에서도 열매가 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열매가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조롱만 들었어요. 왜? 이 안에 가득했어요. 배불렀어요. 그게 별로 들리지가 않는 마음밭. 여러분들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서 오늘 이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다른 아무것도 아니,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덴 사람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명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이 아덴 사람들의 마음밭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들었다 해서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복음에 대해 내 안에 간절함이 사그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그것을 진정으로 받은 자, 영접한 자에게 분명히 그 삶 가운데 그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로마서 16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도 내가 그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은 내 안에 능력되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힘으로 내 안에 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이 부족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해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내 안에 그 복음이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 예수님께로 말씀께로 다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날마다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 삶에서의 그 구원과 온전한 영혼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통로들이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방학 허망한 것을 향하여 세상의 지혜를 향하여서만 달려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이 마음의 문턱을 지켜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여름 그 캠프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